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수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교회에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리고 내가 그랬으니까 바울 본인도 속합니다. 누구든지 신앙을 가지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딱 저 뒤에 우리 갓난아이 키우는 것처럼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래도 어린아이로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길 가다가 전도자에게 복음을 듣고 교회 한번 가볼까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도 어린아이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비유를 하자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잘하는데 군대를 가면 군대를 가가지고 막 처음 군복을 입혀놓으면 사회에서 제 아무리 날고 기던 애들도 똑같이 어리버리하다 그럽니다. 예. 신병으로 시작하고 훈련병으로 시작합니다. IQ 200짜리도 이러고 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행군하고 옷 입고 하는데 단추 이렇게 이상하고 선 삐뚤어져 있고 밖에서는 절대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희한하게 군대라는 세계 속에 들어가면 처음에 다 햇병아리로 시작합니다. 희한합니다. 예. 마치 비유하자면 그런 것처럼 분명히 밖에 나와서는요 어른 노릇 하는데 교회 처음 와가지고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꼭 애기 같단 말이죠. 진짜 애기 같아요. 해달라는 것도 많고 불만도 많고 섭섭한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그렇죠? 어색해서 그렇지 사실은 절제도 잘 못하고, 그래서 그 절제 못하면 어떻게 나오면 나가버리죠.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하여튼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누구든지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 중에 어떤 면이 특징이냐,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거냐 하면 깨닫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어린아이 같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처음 접하니까 혹시 경험을 했을 수 있어요. 밤에 길 가다가 뭐가 휙 지나서 무서워서 이렇게 떤다든지, 잠자다가 뭐 이른바 가위 눌려서 두려움에 떤다든지, 제사상에 촛불 켰는데 막 촛불이 흔들흔들 하는 걸 봤다든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창조주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을 대지하는 마귀의 세계가 있고 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믿는 자를 지켜주시고 이런 일들을 처음 듣고 그 세계의 질서를 파악하기 시작할 때 알지 못하고 무서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그 세계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깨닫기가 어렵죠. 잘 안 되죠. 그래서 깨닫는 것이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의 질서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의와 심판에 관하여 듣는다는 것은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이 깨닫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감정적 요소가 매우 큽니다. 아이들을 길러보십시오. 3살쯤이면 요 정도는 분명히 이해할 법한데 가만 보니까 이해했어요. 했는데 아이도 감정으로 거부합니다. 그렇죠. 어제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른과 아이들의 다툼에 있어서 이 어른과 아이 또는 30대와 60대의 다툼에 있어서 이 다툼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화해가 잘 안 되고 계속 가는 이유, 그 중에 이유가 하나 뭐냐 하면 30대는 자기가 능히 언술, 이 화술, 말과 자기의 이 표정 연기로서 어른에게 충분히 속임이 가능하다.
속마음은 감춰놓고 적당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고 또는 뭐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이제 표정을 짓고 말을 하고 어른들 비위 맞춰준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한 세대 위에서 이렇게 보면 네 속이 훤히 보인다. 훤히 보이는데 아님매 하는 게 꼴보기 싫죠. 그리고 그게까지 좀 드러내서 솔직했으면 좋겠는데 속이려고 한 건지 배려하려고 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 진실하지 못한 모습이 나이 들어서 보면 보인다는 거죠. 속까지 읽힌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어른도 있고 끄집어내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이 후자에 속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자,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한쪽은 여전히 어른이 모른 줄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다 파악했고 파악한 거를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스타일이 아니고 다 내놔봐. 이런 스타일이면 어떻게 해요? 계속 싸우겠죠. 어른하고 아이하고 보는 세계가 이렇게 다릅니다. 지금 아이들 키우고 말잖아요. 저것이 이런 이 말은 왜 나와요? 어른들이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데 애가 어른을 속일 줄 알고 4살짜리가 연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이 속아 넘어가는 척 대충 이제 받아주는 척 이렇게 하지만 속이 훤히 보이죠. 그러나 그때 아이니까 어른이 거기에 맞춰는 주지만 이제 판단을 해보자고요. 그 아이는 정직합니까?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고 있죠. 부정직하죠. 자, 이제 한 번은 그리 받아주면 그게 어른이 교육의 방식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 계속 다른 사람을 능히 속일 수 있고 자기가 이 정도 하면 남들이 다 속는 줄 알겠죠. 이렇게 커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리광을 받아줄 수도 있지만 훈계하고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줄 필요도 있죠. 근데 대개 나이 차이가 많이 날수록 더 잘 보이는데요. 마음이 약해져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바로 잡지를 못해요. 희한하죠. 예쁠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오냐 자식 후리 자식 된다고 할아버지 수염 뽑는다 소리 나와요. 오냐가 받아줬더니 할아버지 품에 앉아갖고 이거 뽑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한테는 얼마나 큰 위험이고 권위 상지 아닙니까? 그런데 손자가 이쁘니까 손자가 뽑는 수염은 야단 다치고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어떻게 합니까? 위아래도 없는 자식으로 크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옛날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케이스에 분명히 보면 어른들은 아이들의 속을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을 다 봅니다. 근데 어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잘 모르시는 걸로 알아요. 맨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런 것까지 몰라요. 그러다가 조금 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 뜻만 이뤄달라고 막 그래요. 그죠? 그거 안 이뤄주면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도 많죠. 내가 교회 가서 저 여자애가 마음에 들어서 달라 했는데 하나님 안 주더라. 그래서 나 교회 떠났어요. 완전 애기죠. 네. 그런 청년들 서로 봤어요. 이게 어린아이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 깨닫지도 못하고 말하는 것도 깨달음에 대한 표현도 약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도 기도죠. 기도도 말이고 찬송도 그렇고 찬송도 지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 부르고 기도도 지 하고 싶은 소리만 하고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그리고 하나님이 내 하고 싶은 그 무엇에 합해주지 아니하면 팩토라지고 교회 못 다니겠다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화풀이하고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창조를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을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고 종말을 이야기해도 더욱 깨닫지 못하고 가만 보면 십자가 이야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말 몇 마디 할 수 있어요. 창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그 앞에 첫 부분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 뒤로 잘 몰라요. 둘째 날에 뭐 하셨게요? 셋째 날에 뭐 하셨게요? 벌써 말 잘 안 나오죠?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제가요 성시교독을 어제 따로 만들어 드렸죠. 왜 그랬냐? 성시교독문 뒤에 보시면 종말에 관한 교독문이 없어요. 놀랍게도 종말에 관한 교독문이 없어요. 창조를 주제로 한 교독문도 없어요. 뭐 시편 몇 편이라고 보면 내용상은 있어요. 그런데 주제로 했을 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교독문을 정한 사람들의 마음이 읽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죽했으면 이런 말 했어요. 모든 은혜는 십자가에서 다 빨아 먹으려고 한다. 십자가에는 은혜가 없는 것처럼. 봐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중요하죠. 그래서 구주강림이 4개, 구주강림이 4개, 거의 같은 성탄절이 2개, 그 다음에 주현절이라고요. 예수님이 세례받아서 공생 시작하는 거 3개, 사순절이 5개, 사순절에 이어진 종려주일이 1개. 그러면 이제 예수님 부활해야 되죠. 고난주간이 3개. 지금 몇 개인가 봐보세요. 거의 십자가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몇 개인가 봐보세요. 그 다음에 부활주일이 2개, 성령 강림 2개, 삼위일체 하나. 근데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승천이죠. 승천과 재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생애와 약속의 근거에 보면 우리와 관계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강림을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 관계는 지금 모아보면 열 몇 개, 그죠? 열 몇 개, 거의 20개예요. 그런데 세상에 다시 오리라 하는 주님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가 없어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 하나가 없어요. 얼마나 불균형인지 아시겠죠? 자, 이분들 다 신학 박사들이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학위가 있고 학벌이 있다고 해가지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성시교독문을 편성을 하라고 맡겨놓으면 주제를 정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이제 뽑아가지고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은 승천과 재림에 관한 주제를 빼겠습니까? 당연히 끼워 넣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빠진 경우 있겠지만 이거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한 거예요. 같이. 편집위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각 세대별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5명 위원한테 맡겨놨으면 성시교독의 주제를 정할 때 종말 주제가 안 나오겠습니까? 이런 거는요. 의도적으로 뺐다고 바꿔 볼 수가 없어요. 부담스러운 것. 글이라도 읽는 것이 거꾸로운 것. 예배 시간마다 교인들이 이거를 보고 혹시 또 좀 부담스러울까 봐. 이거는 몰라서 아니고 의도적이에요. 그러면 더 악하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 보면 그만큼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어리고 어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설교보다 지옥 설교를 많이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가까이 올수록 봐보세요. 십자가 설교 엄밀히 한번 글자 수 세어보세요. 십자가지로 가는 길에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가 다시 오시는 재림 이야기를 많이 했는가 봐보세요. 봐보세요. 그죠? 마태복음 19장 20장 예루살렘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이제 10장 후반 때부터 십자가지로 올라가죠. 올라가면서도 병 고치고 복음 전하고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이야기가 보면은 이렇게 길게 안 나오고 몇 절씩 나옵니다.
몇 절, 인자가 제사장에게 넘겨지고 어쩌고 이런 거 몇 절 나와요. 그리고 이게 한 장으로 안 가요. 그런데요, 예루살렘 가가지고 십자가 지기 며칠 전에 처녀들, 달란트, 종, 그죠? 처체, 지진과 기근 있고 해가지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야기는요 24장, 25장 두 장 설교합니다. 그 앞에 화 있을 때 이제 23장부터 해가지고 심판에 관한 설교만 십자가 지기 전에 마태복음에도 한 3장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도 없는 13장에, 마가복음 16장에 끝나죠. 13장이면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에요. 거기서 심판 이야기 나옵니다. 꺼지지 않는 불 지옥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 거의 10장 정도 기록되어 있어요.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이. 근데 거기서 그 10장을 십자가로만 한 게 아니고 보통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 이야기 잠깐 하고 또 다른 병 고치다가 십자가 잠깐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또 뒤에 가면 어떻게 하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야기는 길게 가지고 한 장, 두 장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리 가르쳤는데 교동문에 하나가 없어요. 놀라운 거 충격입니다. 여러분, 미숙하고 어리숙하고 지식의 양이 적어서 깨닫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주님을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해서 주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것,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신대원 막 졸업해가지고 그때 당시 두란노에서 목회와 신학이라는 월간 잡지가 나왔어요. 목회자들을 볼 수 있도록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1년인가 2년인가 신청을 했어요. 그 중에 뭐가 나오면 그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또 주제에 따라 설교할 수 있도록 소책자 나와요. 사실 거의 본 일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록으로 강의 테이프가 딸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어학책 사면 옛날에 테이프 붙여잡고 나오죠. 요즘에 CD 붙여 나오죠. 그때 테이프가 하나씩 붙여져 나왔어요. 그러면 신학 교수님들의 강의 테이프가 붙여 나오기 때문에 당시에 이어령 교수 테이프도 붙여 나왔고, 그리고 저기 총신대인가 어딘가 루터 신학 정견 김용주 교수 테이프도 붙여져 나왔고, 또 평택대인가 어딘가의 신학 교수 김동수 교수인가, 이분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예. 이분 강의 테이프도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말이에요,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서울대 출신이요.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박사학위 받아서 영국 가가지고, 여러분 옥스퍼드 캠브리지 세계에서 탑입니다. 거기서 박사를 받고 왔어요. 신약학으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신약 교수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그날 강의 테이프가 뭔지 아십니까? 주제가 방언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대치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애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청년들이 80%가 스카이 나온 애들이 다니는 애들이, 근데 방언 기도를 거의 다 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방언은 끝났다, 또는 블루칼라들이 하는 거다. 왜? 심리적으로 사회에서 약자로 살다 보니까 한이 맺혀가지고 위축되고, 열등감에,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떤 심리적인 이상 증상으로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 서울대 다니는데, 나 정신 말짱한데, 아 우리 공부 못한 것들이 방언하는구나. 누가 그 앞에서 너희들은 공부를 못하니까 그런다고 할 수 있어요? 할 말 없지요. 바울 보세요. 바울. 누가 바울 앞에서 뭐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자, 근데 말입니다.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같은 교수급들이에요. 예, 서양에서 박사한 서양 교수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시하겠죠. 또 같이 외국 나서 공부하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목회자들, 이민 목회하는 사람들, 외국 유학하는 한국 사람들인데 똑같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 무시하던 그 엘리트들 입에서 방언이 나와버린 거예요.
더 이상 무시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방언이라는 현상 이 자체가 그 즉시로 얼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 없다. 이거는 무식한 놈들이 하는 거고 심리적으로 열등감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나타난 어떤 알 수 없는 기묘한 영적 현상이지. 이게 뭐 2000년 전에 성령이 주시는 그 방언은 다르다. 이랬던 사람들이죠.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경험이란 거는 엄청난 깨달음을 주는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 논문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논문을 써댔고 교실에서 가르쳤던 교수가 어떻게 해요? 아니다라고 가르치겠죠. 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 이리 가르치겠죠. 이게 어떻게 해요?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책만 보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제 친구가 청년 때 저희 친구들 중에 오늘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은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저 같은 친구 사람들은 가기가 어려워요. 진짜 서울 교회. 진짜 서울 느낌. 나는 거기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가보셨어요? 언어가 달라요. 특히 양재 한번 가보세요. 아 진짜 저희 같은 이 출신 자체가 이 저 시골 사람들은 느낌이 너무 어색하고 막 있기가 힘들어. 근데 말이죠. 거기서 청년들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같이 신학교를 왔는데 홍해를 가르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요. 왜? 나는 배운 사람이거든. 네? 나 이 서울 엘리트들 청년들을 가르치는 목회자야. 무식하게 그런 소리 할 수 없지. 그래서 이제 막 지도 갔다 이게 팀사 호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갈대밭이 저쩌고 막 그랬어요. 제 친구가 직접 해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난 척을 했는데 자기 집 자식인가 병이 드는 모양이에요. 애가 겁나게 아픈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는 해야겠죠.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기도는 해야 하는데 도대체 기도가 안 되더래요. 왜요? 아니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을 못 믿는데 뭔 기도가 되겠어요? 내 자식 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게 자기도 알기로 중얼중얼하는 이게 주문 외우는 것보다 더 험한 말이지. 그런데 어느 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근데 눈물이 팍 쏟아지네.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신학교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안 가르쳐요. 제가 그 이야기 했다가 무식한 놈 소리를 직접 들은 사람이 나요. 직접. 근데 그렇게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뭘 깨달아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였다가 이제서 기도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렇게 복음서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이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어. 이게 장성해진다는 겁니다.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손이 들어지고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오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제서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굉장히 세련된 어법을 구사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차가운 생각에서 냉랭한 목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면서 특히 우리 교회 관계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하여 쉬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랬죠. 근데 이거는 말입니다. 무감각하거나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즉 어린아이 같아서 주의 날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면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지 모르는 거는 하루밖에 안 살아봐가지고 범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뭐 안 무서운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여가지고 교회 처음 왔을 때 주님 오신다는 말을 들으면 단어 자체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단어를 이해할 때쯤 되면 겁이 나죠. 예수가 와버려? 와가지고 심판을? 겁이 나죠.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서 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차이가 이제 확실히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교회에서 또는 다른 성도들을 앞에 놓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초창기에 주님 오신다는 설교를 하면요, 예배 끝나고 나면 쏴 합니다. 서로 얼굴 보기 어렵고 악수하기 어렵고 같이 밥 먹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다 그래요. 아예 모르는 사람들 같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먹으면 설교가 진짜 바람에 날아가 버려서 설교를 안 한 것처럼 서로 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좀 컸는데 어릴 때는 이 부담스러운 설교를 처음 듣기 시작할 때는요, 거부감이 얼마나 큰지 분명히 성경이 있으니까 반대는 못 하겠는데 마음에 부담과 두려움이 있어서 설교자인 하나님한테 뭐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듣는 설교자에 대한 저에 대한 반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서 진짜 이 한 사람이 이 작은 몸뚱아리가 그걸 버티고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일반 성도 같으면 교회 안 맞다고 나가버린 것처럼 뛰쳐나오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년이에요, 몇 년.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오심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성하여졌다고 느껴지십니까? 이 장성이 뭐냐면 그 용어를 나도 이제 쓸 줄 알고 나도 기도 시간에 그 말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고요. 보세요.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 해서 놀라거나 쉬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두렵기로 시작을 해요. 두려움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성경에 항상 또 예수님 말하면 담대하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담대함이 같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괜찮은 척 또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재림, 종말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알아요. 이제 아는데 맨 처음 할 때는 두렵고 부담스러워서 일부러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장성하여 깨달아지고 그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고 믿어질수록 어떻게 하냐, 이 말을 두려움 없이 하게 되고요. 세상에 두려운 일이 일어나도 처음에는 호들갑을 떨고 두려워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 차분해지면서 고통을 각오하는 이런 식으로 성장해 간다는 말입니다. 어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막 결혼생활 시작하고 첫 할 때는 벌벌 떨죠. 아기가 혹시 어떻게 될까. 근데요, 둘 낳고 셋 낳고 기르고 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런 약간의 그 호들갑스러움은 없어집니다. 차분해지면서요, 괜찮아 이렇게 갑니다. 무감각해서가 아니고요,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면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장성해 가면 그 자녀를 기름에 있어서도 생각되고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하여 미리 각오하고 준비를 함으로써 당황하고 실수하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듣는 귀, 말하는 입, 이게 성숙함의 큰 지표, 표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깨닫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사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처음에는 우리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을 여러분 지금은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어제도 오전 오후 다 종말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누구를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차이를 말한 겁니다. 집중하여 정부에 대해서 비판함으로 종말 이야기라고, 집중하여 이 세상의 정세를 마치 뉴스에서나 앵커가 브리핑하듯이 막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얘기하면서 종말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는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하고, 저는 항상 말씀을 가지고 종말 이야기라고, 종말 이야기를 하더라도 성경의 처음 이야기부터 기본은 절대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하여 여러 성경을 순차적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수요일, 새벽 내내 종말 이야기만 한다든지, 아니면은 설교단에 올라올 때마다 이 정부를 비판한 이야기만 한다든지,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깨어 있음을 증명한다든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말에 나타날 지극히 작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중에 우리나라 요만해. 하나님이 보시고 마귀가 지배하고자 하는 전 세계를 보면, 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생각하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봐야 제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본다고 해서 이길 힘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를 비판한다 해서 영적 능력이 생기냐? 아니요. 비판 정신이 강해지죠. 하기는 하되 성경을 계속 보고 하나님 말씀을 익숙하고 익혀놔야 어떤 더 악한 이가 나오고 더 험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갖습니다. 그렇죠. 예, 마귀를 이긴, 마귀가 시험 주는 것을 견뎌낸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갖는 게 아니고요.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겨내면서 소망에 관한 말씀을 계속 읽어야 천국 소망도 생기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맨날 귀신만 쫓고 다니면서 그것이 신앙의 단주란단 말이죠. 이런 것이 한편으로는 장성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전체로 보면 미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은사 비교도 나오는 겁니다. 나는 귀신줄 줄 알고 너는 병 고칠 줄 알고, 싸움 잘하네 공부 잘하네 서로 엮여지면 그 반에서 최강이죠. 예? 이런 것처럼 이게 미숙한 애들이 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도 우리 일상 신앙생활에도 말이죠. 언어가 많이 달라졌죠. 그냥 욕하고 비판하고 뒷담하는 것도 많이 줄었죠. 깨닫는 것,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것은 진짜 참으로 많이 늘었죠. 생각하는 것, 그 말씀에 의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의사결정을 하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정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린아이 같아서 하고 싶은 것, 제 육신에 원하는 것, 그것을 신앙인 양 포장하고, 그게 사람의 도리인 양 나의 최선이라고 핑계대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우기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하고 행하는데 더 열심을 내는, 조금씩 장성해 가겠습니다. 그 중에 목회자인 제가 볼 때 정말 감사하고 기쁜 장성의 표가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에 대하여 교동문에서도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 그 말씀에 대하여 다른 데서도 설교를 해봤거니와 이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듣냐면요, 부담 없이 듣는다니까요. 무시해서 듣는 게 아니고요, 장성한 귀를 갖고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설교해보면 알아요. 전혀 싫어하는 데서부터 해가지고 부담돼서 꾸역꾸역 듣는 거하고 성장을 해가면서 이제 수용하면서 듣는 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도 어떻게 해요? 편하게 웃을 수가 있어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13년 전에 13년, 12년 2년 동안 여수와 순천에 있는 모 교회에 설교를 갔었어요. 한 번은 수요 기도이고 한 번은 여전대 헌신 예배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어제 읽었던 노아 시대 이후 설교했어요. 어제같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고 그렇게 세밀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지는 확실했어요. 8명 구원받았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8명이라는 이 충격적인 숫자를 보면서 정말 깨어 있어야 한다. 요 설교였어요. 설교 끝나고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교인들 중에 일부는 들었겠죠. 정말 냉랭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교회 목사님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직전이었단 말이죠. 서울에 있는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로 간다니까 별로 취급 안 해요. 그 중에서 거기 큰 교회거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동네에서 대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와서 예배 전에 차 한잔해도 취급도 안 해요. 예, 나하고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 설교를 어쨌든 간에 강하게 하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부터 취급을 해줍니다. 근데 어떻게 취급하냐? 시기합니다. 많이 경험했는데 제가 밖에 나가 설교할 때 원고를 잘 안 써요. 원고 없이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런 말 하고 꼭 자기가 충격받고 부담받은 이야기, 부담스럽죠 본인도. 그 부담스러운 걸 꼭 뭐라 하냐면 그 원고를 써갖고 설교한다. 꼭 요 이야기. 본질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두 번째, 나도 젊을 때 니같이 그랬다. 그래서 그분들 젊을 때 확인해 보면 아니에요. 근데 다 그런 식으로. 왜요? 설교 내용을 맞닥뜨려서 마주하여 목사니까 그걸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든지 같이 합의하여 본다면 그래 하나님 말씀을 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피해가고 싶으니까 예배 끝나고 집에 가라 당장 말을 못하고 한 잔 차는 마시고 보내야 되겠는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야기 이렇게 돌려서 자기가 받은 부담감을 그렇게 우회적으로 다른 이야기로 살짝 핀잔 주면서 그래도 내가 니보다 나이도 많고 큰 경우 살짝 무시하면서 까는 식으로 결국 뭐예요? 내가 네 우위에 있다 이래서 빠이빠이 요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그런 말밖에 없어요. 왜? 너는 나같이 오래 사역 안 해봤잖아. 그래서 다 해봤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살짝 무시하듯이 이렇게 하고 보내요. 제가 선배 목사들한테 여러 번 경험했어요. 이제 제가 그 나이 가까워옵니다. 여러분 목회 경험 많지만 여기서 지금 목회 경험이 아니죠.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계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모든 게 완전해진다고 그랬죠. 장사한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완전해질 그것들을 지금도 점점 향하여 그 길로 가까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게 시간이 간다고 갖춰지던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오죽 했으면 성경에 노인이라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며 그랬어요. 어린애라고 무지한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함께하면 아이라도 어른보다 지혜롭다 그랬어요. 다윗을 보세요. 인생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결정적 비교를 하자면 성령이 충만한 자가 나이에 불문하고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자가 제일 어른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10살짜리가 50 먹은 분보다 성경을 많이 읽지는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이 많은 것은 또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왜 나이 많은 자가 더 지혜롭냐 할 때 많이 살았고 경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의지하여 산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장성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보다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다시 오신다는 설교를 부담도 아니고요. 무서움도 아니고요. 애써 외면함도 아니고요. 물론 아직도 그런 분이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설교를 하고 후에 전 교회에서 느끼는 이 느낌은 말입니다. 옛날과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 자신이 마음이 불편하지 않냐고 편합니다. 더 강력하고 날카로운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옛날보다 훨씬 더 편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했더니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쉬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게 억지가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좀 해주겠다는 건데, 실제로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서 잠자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평안 중에 그날을 준비하고 장성하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보다 훨씬 평안 중에 들으며 차분하게 준비하고 그날을 각오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라가고 있다면, 다른 면에 있어서도 성장은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2월 달에 더욱 하나님 앞에 이제 시작했고요. 1월 시작했고, 하나님 더 장성한 우리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고 했지만 어린아이들은 가능성을만 갖고 있죠. 하는 자는 어른입니다. 가능태가 실제가 되게 하는 교회, 주님 오신다는 그 날을 가능성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고 그 실제를 준비하는 교회. 그러나 두려움이나 놀라움이 아니고요, 담대함과 주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일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종입니다. 우리가 믿음도 작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얼마나 주께서 키워주셨는지 이제는 우리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이 옛날과 다릅니다.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거부했던 때가 지나갔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고요히 듣고, 또한 주의 뜻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장사한 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도 누가 이야기하면 안 듣고 싶어서 피하여 갔었는데, 이제는 대놓고 들어도 옛날 같은 그런 부담이나 그 거리낌이 아니고, 아 그렇구나 하고 어느 말씀보다도 더 잘 깨달아지고, 또 평강 가운데 준비가 되게 해주시고, 옛날 같은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버지, 이 작은 종이 설교를 해봐도 이런 반응을 본 교회는, 경험한 교회는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함을 볼 때는 참으로 아직도 작고 참 어린아이이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도 참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적의 믿음의 사람들, 사도와 선지자들 같이 진짜 하나님하고 그 결속됨이 너무 강력하여서 어떤 것도 끊어놓을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계시를 들어 다 수용하고 아멘하고 나기까지 우리를 장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장성하여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날에는 아버지 이것도 괴롭고 저것도 싫고 그것은 못마땅하고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여 보고, 읽고 싶은 것을 읽고, 듣기 싫은 것은 아니라 하였습니다. 듣기 싫은 것